우리가 지난주엔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보시면은 내가 곧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이르더니 그랬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일러러 왔노라. 이렇게요. 다니엘이니까 기도하자마자 곧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가운데 그 다니엘의 기도를 연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를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를 가지고 급히 날아와 다니엘에게 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에 얼마나 신속히 응답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비단 이 본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성경 전체를 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기도에 열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다. 우리 기도에 적극적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다니엘이 아직 말할 때에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로 작정하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다니엘이 아직 말할 때에 응답이 도착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도달했습니다. 이사야 65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대목이 있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무엇인가?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역사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역사다. 인간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응답하지 않는 불순종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응답하신 그런 역사가 이 성경의 역사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기도, 간구하는 거, 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응답도 하시지 않을 거면서 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건 쓸데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응답하려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응답이 없는 기도는 애초에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물론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기도의 개념이라는 것은 asking, 구하는 거란 말이죠. 간구하는 거예요. 그 간구의 기도, 이 기도가 왜 우리에게 요청이 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주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요한일서 5장에서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 그건 우리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뭔가 구했다면은 그분이 이미 그걸 들으시고 우리가 그걸 얻은 걸로 알라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어떤 식의 응답이든 하여튼 응답이라는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냐면은 응답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인물이 조지 뮬러 아니겠습니까? 조지 뮬러는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아주 유명하죠.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물질을 공급받는 그런 은혜를 내가 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누리리라라는 그런 작정을 애초부터 했고, 그래서 뮬러는요 모든 재정의 충당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재정의 충당을 하는 것을 고아원 그 경영의 원칙으로 애초부터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뮬러는요 절대로 아무리 궁핍해도 아무리 또 급해도 절대로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도만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은 재정, 이걸 통해서 많은 고아원의 일들, 사회 사업들, 좋은 선한 일들을 행했는데 뭐 그것이 엄청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돈 가치로 환산하면은 뭐 몇 조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 선한 사업들, 특별히 구제하는 그런 사업들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경영하는 그 시대 동시대 인물이 여러분 그 찰스 스펄전 목사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 당시 젊었을 때부터 뭐 아주 설교의 황태자다 이런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교회가 2만 명 정도 큰 아주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을 목회하는 그 목사가 됐어요. 당시 영국에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산업화가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굉장히 독점 자본주의가 막 이렇게 횡행하고 그래서 빈부격차가 아주 심했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 다 막 고아로 막 그래서 도시마다 막 고아들이 아주 넘쳐났다고 그럽니다. 이 시절에.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 또 여러 기독교 지도자들이 당연히 이제 고아원을 많이 설립해서 많은 고아들을 돌보고 양육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가운데 조지 뮬러가 당연히 있었고 그리고 찰스 스펄전 목사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에게 이제 자기가 돌봐줬던 이제 성인이 된 이제 한 고아 출신 사업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300파운드가 급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고민 끝에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친구 목사 4명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부흥회를 해줄 테니까 이때 당시 찰스 스펄전이 설교의 황태자 해서 뭐 가는 곳마다 많은 청중을 이끌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줄 테니까 사례금을 달라. 그렇게 해서 친구 목사 4명에게 이렇게 이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사례를 받은 그 돈 모인 돈이 딱 300파운드라고 합니다. 그 돈을 들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나한테 그 도움을 요청한 그 고아 친구에게 내가 이 돈을 전해주리라. 그래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도 명확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은 그 돈을 조지 뮬러에게 당장 갖다 주어라. 이런 기도가 들린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했고 그런 음성이 3번 연달아서 들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인했지만은 그럴 리가 없어. 뭐 날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3차례나 연거푸 들려가지고 이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거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편 마음으로는 굉장히 스펄전이 화가 나가지고선 씩씩거리면서 이 300파운드를 들고 뮬러의 고아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뮬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디 갔나 두리번 그러면 찾다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저쪽 이 기도실에서. 그래서 기도실 문을 가만 열어보니까 이런 기도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고아 중 하나가 사업을 하는데 300파운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300파운드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스펄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토라져 가지고선 분이 나서 그 뮬러가 기도하는 강단에다가 300파운드를 던져주면서 여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 그러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스펄전이 말하는 그 스펄전의 일화인데 훗날 이 스펄전이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날이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돈을 모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그 돈을 달라고 기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뮬러는 인간적인 수고 대신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서 내 돈을 뮬러한테 다 털려도 할 말이 없다. 그래, 이제 나도 다시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겠다. 나도 뮬러처럼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야겠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펄전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이렇게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스펄전도 참 잘했고 애썼지만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죠. 바로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똑같이 좋은 일, 선한 일,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뮬러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으로다가 같은 일을 하려고 돈을 모았던 그 스펄전의 돈을 뮬러에게 갖다가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보다도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나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야, 그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야, 내 필요를 아시는 분이고 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야, 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지, 그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 있죠. 그 믿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많은 생각부터 하는데, 이렇게 이런 기도 해도 될까, 이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일까, 등등 해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실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기도를 만약 우리가 하고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그것은. 자녀가 뭘 구하는데 그게 자녀한테 해로운 것이라면은 아빠가 다 알아서 해. 아빠가 다 알아서 해. 알아서 자녀에게 선하고 유익한 걸 또 이렇게 다 돌려서 채워주신다, 이 말이죠. 자녀는 그런 거 고민하고 연구하고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구하면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내 마음에 어떤 깨달음을 주시든 아니면은 나를 어떤 다른 기도의 내용으로 이끌어 주시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는 다만 기도하면은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아빠 엄마들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당당하고 또 얼마나 심지어 뻔뻔하기까지 합니까? 우리 애들은요 자주 그럽니다. 지들이 일방적으로 아빠 이거 사줘, 근데 내가 알았어라는 답을 안 했거든요. 그건 좀 곤란하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과한 것 같고, 지난번에 또 사줬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빠인 내 생각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답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때가 되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아빠 사주기로 약속했잖아. 약속했대, 나보러. 약속. 언제 약속했는데 내가. 무슨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뭘 생각하고 형편을 보고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아빠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 맞춰서 주는 겁니다. 그게 자녀와 부모의 그런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의 출발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출발입니다. 나의 연약하고 궁핍한 체질, 우리 체질적으로 연약하고 궁핍하잖아요. 그런 나의 연약하고 궁핍한 체질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곧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관계에 있어서 허물이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대면하기 힘든 왕을 아련해가지고선 1년에 한 번 그냥 곰곰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그냥 다 적어놓고 해가지고선 1년에 한 번 뭔가 딱 한 번 뭘 구하는 거, 그런 성은을 입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인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고 주목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신속히 그의 종들,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오늘 이 가브리엘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서 응답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전하길, 그렇게 응답하시길 원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입을 떼어 기도하는 것을 너무 바라시는 분처럼,
우리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냐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야. 내 기도는 응답이 될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있죠. 이 믿음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예쁘게 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을까요? 바른 뜻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답일 수 있는데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경건하고 착하고 온전하고 신앙 좋으면 뭐 하겠어요? 구한 게 없는데 구한 게 없는데 뭐 주실 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많이 구하면은 그러면은 많이 얻게 돼 있습니다. 다 얻진 혹 않을지라도, 물론 다 얻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채워주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필요를 알릴 때, 많이 알릴 때 하나님은 많이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횟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횟수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5만 번 기도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무릎을 꿇었고 얼마나 반복된 기도를 이 뮬러가 했을까요?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수천만 번 기도 아마 했을 수많은 시간 동안. 그런데 우리는 500번의 기도 횟수도 채우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기도 응답은 있을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매일 저녁 제사 드릴 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어요. 지금은 성전 다 회파되고 없어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런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습관을 쫓아가지고선 매일 상번제가 있어. 오전에 있고 또 저녁 때 있고. 근데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다니엘은 항상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 시간이 되면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왜 응답을 받았던 것일까요? 매일 기도하니까, 늘 많은 시간 기도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응답을 받은 거죠. 기도하는 만큼 응답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지 뮬러처럼 또는 오늘 다니엘처럼 많은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기도가 다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누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합니다. 실천이 어려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여러분 5만 가지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오늘도 막 그냥 수십 가지 일로 막 염려가 많고 염려로 마음을 많이 빼앗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가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온전히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는 연습을 우리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간절히 그냥 흔히 말하는 화사의기로라고 해가지고선 그냥 한번 주님 이게 필요해, 주님 뭐 하다가 그런 것보다도 정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그런 기도 말이죠. 모든 염려거리들, 모든 불안거리들, 모든 두려움의 문제들을 다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우리 역시 틀림없이 응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자 응답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그 응답은요, 특별히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어떤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대한 시간표를 다니엘에게 펼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23절에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어다. 그리고 선 24절로 27절까지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특별히 다른 응답들도 있지만은 은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런 응답도 주십니다.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죠. 당신의 뜻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뜻은 이거다. 역사 경영에 대한 나의 시간표는 이거다라고 우리에게 펼쳐주신다면은 그 우리 개인 인생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주적 역사의 시간표도 그렇게 우리에게 펼쳐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이 기도의 자리에서도 선명하게 그렇죠. 그렇게 주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우리는 믿음의 준비를 철저히 할 수가 있고, 당연히 믿음의 승리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본문 24절로 27절에 나오죠. 여러분, 이전에 다니엘서 7장하고 8장 기억나십니까? 어떤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네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라는 이 네 제국이 있죠. 이 네 제국의 흥망쇠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이 네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펼쳐 보이실 것인가, 하나님의 어떤 구원 역사를 펼쳐 보이실 것인가라는 것을 실은 다니엘서 7장과 8장이 여러 환상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9장에서는 있잖아요, 그런 이제까지 있었던 물론 다니엘의 시점으로 보자면은 이 헬라나 아니면 로마 제국은 후지만요, 어쨌든 이제까지 있었던 그 네 제국 있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네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보여줬다면은, 이제 오늘 9장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져오시는 이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시간표, 어떤 구원 역사의 시간표를 펼쳐 보이실까, 요거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4절로 27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거룩한 도성에 이런 이래의 기한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셨어요. 이런 이래, 그 기간이 지나면은 반역이 그치게 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이가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것이에요. 이런 이래가 지나면, 기한이 차면. 그런데 이런 이래라는 것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본의 명령이 내린 때로부터 왕이 오기까지 7이래가 지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 62이래 동안 예루살렘의 중건이 될 것인데, 여러 어려움들을 맞는 시간들이 그 시간 있을 거예요. 그리고 62이래가 지난 후에 기름 부으신 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 기름 부으신 분이 죽게 되고 한 왕의 군대가 나타나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고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이래 동안에 희생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고, 성전에 가증한 우상이 세워지는 참담한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24절로 2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뭔 도저히 들어도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본문은요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로 사실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수많은 해석과 논쟁들이 이 본문 24절로 27절 이 안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수백 년 동안에요 이런 방식 저런 방식의 해석들을 시도하려는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본문에 관해서 24절로 27절이 있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역사 가운데 등장한 많은 학자들, 그리고 또 현대에 또 많은 다니엘 그 주석 학자들이 논쟁해온 다양한 그런 해설들을 굉장히 막 꼼꼼하게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살펴보다가 머리가 새는 줄 알았습니다. 성경학자 제임스 몽고메리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이 대목을 주석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런 이래에 관한 주석의 역사는
구약 성경 해석에 으스스한 늪지대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빠져가지고 늪에 빠져가지고선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 이거 해석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해석의 역사들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가 해석의 종류들 이걸 좀 다 제껴놓고 그거 하다 보면은 아마 몇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많은 이에 관한 성경 해석자들의 그런 논문들도 참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제껴놓고 아주 초간단하게만 보자면은 본문에서 이래라는 것은요 한 주간을 말하는 한 주간 7일. 그래서 이런 이래 하면은 이런 주간을 말하는 거예요. 70주간. 그걸 날로 계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490일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의 대목에서 하루는 보통 1년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490일이 아니고 490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점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주석학자들이 다 일치하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490일 이런 이래가 지나면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성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이런 이래 이 기간을 490년 이 기간을 이 역사 연대 가운데 어느 기간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가, 어느 기간에 들어가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한 가지 그 중에 이제 해석을 보면은 71회 이런 일의 시작을 고레스 칙령 있잖아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다 바벨론으로 귀환해라라는 이 고레스 칙령,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라라는 이 고레스 칙령이 있죠. 여기서 이런 이래가 시작이 된다. 시작점이 그때부터 7일에는 대략 주전 400년경 정도를 말하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시기가 끝나는 그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 62일에 72일에죠.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초림까지 그 기간을 62일에는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주후 70년경, 그게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끝나는, 그래서 전체 71회가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이니까 제가 소개는 해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무 이제 몰두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해석, 한 가지 또 다른 해석을 보시면은 이런 일에 있잖아요. 이것의 시작을 고레스 칙령이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이 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명령을 내린 그 주전 458년입니다. 그때가 그 시점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69일에인 이제 486년이 되는 거예요. 기간이 486년간의 기간, 그 기간이 지나면은 그게 바로 주후 26년인 거예요. 주후 26년. 주후 26년은 역사 가운데 의미 있는 해가 됩니다. 곧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런 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회의 마지막 절반, 마지막 일회, 다시 말해 7년이 있는데 그 중에 반, 3년 반. 이 마지막 일의 절반은 종말의 그 절반은 뭐냐면은 주 30년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3년 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것이 마지막 7년 중에서 3년 반, 마지막 일회에서 절반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일회에서 나머지 절반 있잖아요. 3년 6개월. 이것은 단지 그냥 어떤 역사 연표의 그런 3년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말의 시대로 쭉 더 미래로 뻗어가는 그런 시대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숫자를 역사 연대 있잖아요. 이것에 그대로 대입시키는 것에는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고레스 칙령부터 시작이 되는, 또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부터 시작이 되는, 그래서 또 예수님 시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 해석만 잠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건 모든 어떤 해석이든 엄청난 그런 그 결점들이 많이 있고 비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숫자를요 역사 연대 그대로 대입시키는 것은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숫자를 상징으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아주 저명한 구약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오늘 본문의 숫자를 우리의 달력 체계에 따른 연대 계산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수께끼를 풀듯이 혹은 암호를 해도 가듯이 본문을 대하면은 본문의 의미에 우리가 집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의적인 해석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하나만 보시면 70 곱하기 7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득한 기간이고 충만한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일은 이래 하면은 70 곱하기 7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는 이 성경에서 보통 숫자 7은요 완전수를 말해요, 완전수. 그리고 10은 있잖아요, 10 또는 1000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것은요 충만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은 완전수, 10, 100, 1000 이렇게 나가는 것은 충만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7하고 그리고 10하고 곱하기가 됐잖아요. 그건 뭐겠어요? 완전하고 충만한 그런 기간. 어떤 기간? 그냥 단순히 490년 이게 아니고 완전하고 충만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종말의 기간이 그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용서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7번을 70번까지 하라. 이게 7 곱하기 70이니까 뭐예요? 내가 누구한테 용서를 하면서 내가 손을 꼽으면서 세면서 490번까지만 딱 용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충분히 용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0일이라는 것은 충분하고 완전한 그런 많은 기간이 있죠. 그 기간이 종말의 기간인 거예요.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역사 경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만 좀 기억하면 되겠어요. 24절로 27절.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완벽한 역사 경영의 시간표를 갖고 계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있잖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흐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경영의 주관자가 되신다. 특히 역사 경영의 주관자가 되셔서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시대 때는 다니엘을 부르시고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대에 맞게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끌고 가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뭘 말해주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있다. 다 때는 하나님이 딱 정한 때까지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서 특히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때에 기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문은 특별히 여러분 악한 통치자,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은 그걸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역시 뭐라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다. 그래서 인내를 가져야 한다. 아무리 칠흑 같은 고통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결국 소망의 때가 온다라는,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영광이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 찬양